앞으로 예. 앞으로? 예. 네. 지금 괜찮습니까? 예.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뜻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나 우리 캐롤라이나 장로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부족한 저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캐롤라이나 장로교회 강단에 세워주신 존귀하신 하나님과 존경하는 이연복 목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아니라 비록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는 교사이다 보니 설교가 많이 어설플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너그러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3주 전 이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제가 라이프 스토리를 간증했기에 이번에는 뭘 말씀드려야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요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갑질 사건에 대해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해결책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해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지난 4월 광고 담당자에게 물컵을 던지며 폭언을 일삼은 한진 일가의 물컵 갑질부터 금호 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회장에게 승무원 교육생들이 보여준 아시아나의 기쁨조 논란까지 최근 재벌가들의 갑질 논란이 비판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4년 말 세상을 뒤흔들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해양 사건에 이어 올 4월 광고 담당자에게 물컵을 던지며 폭언을 일삼은 동생 조현민의 물컵 갑질, 그리고 대한항공 조양호 사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욕설 및 직원 폭행 등으로 지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명희 씨와 관련된 일화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기내에서 식판을 치우며 이 씨에게 맛있게 식사 드셨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씨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욕설이 좀 리얼하게 하겠습니다. 야, 쌍년아, 내가 말 시키기 전엔 입 닫아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기내 사무장이 직접 이 씨에게 다가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 씨가 호텔 식당에서 설렁탕을 먹는데 설렁탕이 싱겁으니까 이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개새끼가 물 탔냐 라고 욕을 했는데 소리가 어찌 컸는지 300평 호텔 식당 안이 쩌렁쩌렁 울렸다고 합니다. 결국 호텔 지배인이 이 씨 앞에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또 아시아나는 승무원 교육생들에게 박삼구 회장에게 율동 및 노래를 하게 하고 심지어 회장님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게 해서 아시아나 기쁨조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의 노여움을 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13%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 정부에서는 이번 두 항공사 사건을 계기로 직장 괴롭힘 금지법을 신설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17세기 기독교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코메니우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교수학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온화하고 가장 성스러운 존재이지만 그가 참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만일 아무 교육도 못 받거나 거짓된 교육을 받게 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제어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교육은 참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둔한 사람이 타고난 우둔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실은 똑똑한 사람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용한 일들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일, 호기심에 끌려서 유해한 일들로 바쁘게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치 더 비옥한 밭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도덕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변덕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올바른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비옥한 밭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더 많이 자라듯 우리 사회에 더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는 한국의 수많은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 교수 등 수많은 엘리트 집단들로부터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 고향 외고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각계각층의 기독교 명사들을 모시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퍼스널리티, 인성을 교육시키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명문 학교를 평가할 때 스카이대학,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에 얼마나 입학했는지 숫자를 가지고 학교를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을 인류대학에 많이 입학시키기 위해 오로지 지식을 전수하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등학교 때 정작 중요한 올곧은 품성을 교육시키는 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희 씨는 1970년대에 서울대학교 미대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서울대 미대를 다니려면 집안에 돈도 많고 여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명희 씨는 프라이드가 대단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녀들에게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판검사라든가 의사 등 좋은 직장에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풍요롭게 살라고만 하였지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지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들과 더불어 어떻게 잘 살아갈지 등 관계성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야 어찌되든 간에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에
이기주의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들, 아니 우리 사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인간의 몸의 형태로 이해하지 말고 함축적 의미로 형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성품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창조주인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남들과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 사치하지 않고 단순 소박하게 살아가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기,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만인 평등 의식을 가지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등 올곧은 삶의 모습들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품격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고향 외고에서 올해로 12년째 인성부장 교목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 외고는 학생들의 퍼스널리티, 인성을 키우기 위해 월 1회씩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모시고 예배 및 강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명사초청 강연회 때 모신 최의순 데이그룹 회장님에 대해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십니다. 1939년 충남 태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 비까지 준다는 건국대학교를 수석 입학하여 수석 졸업하였다고 합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최 회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세 가지 큰 뜻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큰 회사 사장 되기, 교수 되기, 교회 100개 건축하기였습니다. 지금 최 회장님은 자회사를 무려 10개나 거느리시는 계실 만큼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되셨고 교회도 이미 100개를 세우시고 또 100개를 더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날마다 부평에 있는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회사 수의실이라고 합니다. 수의실에 가서 수의를 만나 밤새 안녕하시냐, 별일 없었느냐 라고 하시며 회사 잘 지켜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분의 평생 모토는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라이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매우 감동을 받았던 영국의 한 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캐드버리라고 하는 이 회사는 1824년에 세운 영국의 대표 초콜릿 제과 업체입니다. 당시 대다수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몰두한 것과 달리 이 회사는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작업 시작 전에 아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80명의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며 성경 읽기를 시작으로 기도와 찬송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들은 후 하루 일과를 시작했으며, 이러한 아침 예배야말로 고용주와 직원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창업자인 조지 캐드버리는 매주 일요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성인학교 교사로 봉사하였는데, 그는 이 일을 25살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50년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경영 방식은 일방적인 상명 하복식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회사 경영의 조력자, 협력자로 인정해서 상호 논의하고 공동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협업의 방식이었습니다. 조지의 아들 에드워드는 사업의 효율성은 바로 노동자들의 신체적 컨디션에 달려 있으며, 노동자들이 고용주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감정을 품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노동자들에 대한 휴머니즘적, 감성적인 접근이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 숲이 울창한 지역인 영국의 봄빌이라는 마을에 공장을 짓고, 그 공장 근처에 아름다운 사택과 병원 그리고 각종 레크레이션 시설들을 지어주었습니다. 보통 기업의 오너들이 회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왕국처럼 인식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강요하며 군림하는 것과는 달리, 캐드버리 회사는 노동자들을 협업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가난하고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시설 및 제도 등을 마련해서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리더십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캐드버리 회사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두 항공사를 비교해 보면 오너의 경영 마인드와 태도가 직원들의 회사의 충성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명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 그리고 4장 1절입니다. 성경을 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네, 제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마지막 4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저는 올해로 32년째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부친은 뜨거운 공사 현장에서 미장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친은 여러 건물들에서 청소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학교에서 일하시는 기사 아저씨나 청소하시는 아주머님들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한편 부모님 생각에 긍휼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은 2005년경인가 구로구 독산동에 그 정육점을 가서 거의 도매점입니다. 그래 가서 주인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사고를 좀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께서 자기가 들어온 원가로, 도매 원가로 드리겠다고 하면서 사게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골들을 낑낑 들고 와서 제가 추석 선물로 그 기사 아저씨들과 청소하시는 어머님들께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그 사고를 받으시고 아주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2015년경 제가 고향 외부에서 근무할 때 뜨거운 여름에 이분들은 여름에 화장실 청소를 하면 정말로 땀을 비오듯 흘립니다. 땀으로 여러 번 샤워를 할 정도로 그렇게 고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분들에게 손을 잡아드리면서 어머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정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로 어쩔 줄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분들이 없는데 이렇게 저희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인생 밑바닥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부모님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들을 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분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분들에게 또 따스함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성경에 보면 부자가 되는 비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나마 이런 어려운 기사분들이나 청소하시는 어머님들께 조그마한 사랑을 나누고자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원종수 박사님을 들으신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 졸업하시고 전국의사고시에 수석 합격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병원에 인턴으로 근무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첫 월급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어머님 계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 터미널 근처에서 아마 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이 원 박사님은 뿌리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진
첫 월급으로 받은 돈을 전부 다 거지 할아버지께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가면서 자기가 돈을 다 드렸다 보니까 고기 한 근을 살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 이 바보가, 아니 고깃값 한 근값이라도 떼놓고 드리지 왜 다 드렸는지 모르겠다고 막 가슴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님을 뵙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아들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고기를 받은 것보다 더 기쁘다. 그리고 내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라고 아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인턴 과정을 마치고 그 후 미국으로 건너와서 승승장구하여 지금은 디트로이트에서 크게 암 전문의가 돼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철저하게 부조화, 무질서, 파괴 등을 특징으로 하며 기존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즉 유일신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는 상대성에 사로잡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종교 다원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등 참으로 폐륜적인 무서운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에는 러시아 세 자매가 아버지를 수십 군데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무척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배치되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탄의 문화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에 매달려야 합니다. 날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신선한 음식을 먹듯이 날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신선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곧고 참다운 삶의 모습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 몇 구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인자가 심판날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영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의 사역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힐링, 치료하고 티칭, 가르치고 프리칭, 복음 전파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자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갑질 논란을 접하면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now and here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의 작은 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매사 주 그리스도를 섬기듯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죽게 하듯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죽게 하듯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를 죽게 하듯 하고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순종하고 상전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기를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섬김의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품격 높은 삶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콜롬비아 캐롤라이나 장로교회에서 매사 주를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려 하지 말고 남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별식이 맛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함께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새겨서 그렇게 매사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어렵고 약하고 눌린 자들에게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